이 지구상에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이단자이거나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공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언제 들통이 나게 될까?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한 수많은 교파나 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가 자기가 정통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리에 산다고 하면서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 진리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가슴은 정말 안타깝고 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희미할까? 그리고 확신을 못 가질까?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얻은 이런 확신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상대에 대한 그런 확신도 또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 시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분명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 재림 시에는 속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그리고 감추었던 것들은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 거짓 선지자가 기승을 부릴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계를 지금 또 이 유다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나름대로 지켜가고 하나님의 진리에 타협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먼저 우리 자신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경계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한 네 군데로 보십시다. 첫 부분은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은 자신을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터 위에 건축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완벽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워졌다고 하다가도 또 기우뚱할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건축해가는 우리 자신들을 역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낸 그런 나무 막대기같이 됐을지라도 구원에 있지 못한 가련한 영혼들을 끌어내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은 마지막으로 이 유다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첫 부분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조롱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자들은 기존의 진리로 가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우리만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더 안정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진리를 부정해야 자기들의 어떤 진리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보는 거죠. 말세의 거짓 선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들이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유다는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기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거짓 선자들이 아주 역사 속에 우글우글 거릴 것이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참보다는 거짓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듣기는 안 좋고 우리에게 좋은 입장은 아니지만 거짓은 반드시 참보다 더 우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가령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봐서도 진리로 가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걸 예수님부터 선언을 하고 계시고
바울 사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이나 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은 데서 아주 경계적으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자들은 경건은 모르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근데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라고 하는 말보다도 말세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모두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뭐 이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교인을 갈라놓는 당을 짓는 자들이 된다. 또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성령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구원도 심판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거짓으로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말세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을 몇몇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바 있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여기 세 가지의 그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당을 짓는 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교회라든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당만 있습니다. 다른 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을 짓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사람을 비껴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없는 자니,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뭐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오직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게 들은 것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니 하나님의 진리를 어긋나게 가르치는 성령은 그건 성령이 아니다.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판가름이 되는 거죠. 20절에서 21절에 자신을 건축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다고요. 여기 일단 어디에다가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거짓 선자들과 힘써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거짓 선자와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는 네 가지 길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부분에서 거짓과 싸우라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 하니까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이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종배라고 하는 본연에게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종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피로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이루신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를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반석입니다. 불변하는 터전이에요. 만약에 다른 것에다가 건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예수 기도의 터 위에다가 각자가 세우기를 조심해라.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또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지피나 나무로 건축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날의 공력이 다 나타날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그 토대를 어디다가 두느냐, 믿음을 어느 기초에다가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하라, 그런 당부를 하고, 거짓 선자가 나타났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듯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단단하게 다져진 기초 위에다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건축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자기가 가진 믿음을 말씀과 대조하고 말씀에 따라서 실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뭐라 했습니까? 거울이다.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 나의 현실적인 모습이 어떤가를 조명하고, 그리고 아하, 내 영혼에 무엇이 묻었구나, 내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이 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정결케 늘 하나님 앞에 보존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명료한 거울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거 외에는 우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 하죠.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0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기도 말고 성령을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빌고, 내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감당되도록 하나님 앞에 빌고, 늘 신령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이 세상에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고 첫째가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구하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을 지키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부지되어 가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오로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수시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그런 대로 믿음을 지켜왔다고 할지라도, 특히 수십 년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신앙에 성장해 왔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적어지고 내 자신의 생각이나 요소가 주님 안에서 점점 적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가장 커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은혜 안에 충만하라, 은혜를 충만히 받아라, 그런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유지하는 자세는 바로
내 자신의 삶의 방법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삶의 힘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기도를 얼만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느냐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 아무것도 지켜주는 진정한 울타리가 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뭡니까? 거룩한 성도의 무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베푸실 긍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승리의 자리에 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인간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유다는 우리에게 강력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뭡니까?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늘 바라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해놓고 부모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도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인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얼마든지 바라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믿음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됨을 맡기고 그리고 해결받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23절인데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1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했어요?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라는 거죠.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도저히 평생에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빚진 주인에게 가서 갚을 수 없는데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땠어요? 그 주인이 그래 내가 그것을 탕감해 주마.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 얻은 삶의 어떤 모습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내 돈을 갚아라. 나는 지금 갚을 수 없노라. 그니 조금만 참아달라. 그럼 내가 그 돈을 갚겠다. 그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갚겠다고 하는 말 자체가 진실된 겁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사람의 목을 끌고 가서 감옥에다가 넣으면서 갚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 이런 독선을 나타냅니다. 이 소식이 마침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너가 갚을 수 없다기에 평생에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내 돈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가두고 다시 내놓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갚아도 죄의 빚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조리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을 받았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긍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뭡니까? 심지어 심판의 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심장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 죽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과 의지가 있을 때 바로 교회다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거짓 선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려면 자신을 단단히 무장하라고 권면했던 앞에 우리는 말씀을 이미 봤습니다. 이제는 자기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출해내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줍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용서를 받아도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절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하고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그들이 정작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바로 알면 그들은 확실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거짓 선자의 유혹을 받아서 비진리를 진리라 믿고 오히려 진리를 의심하는 이웃들에게 냉대만 하지 말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거짓 선자들 밑에 들어간 사람들을 바른 진리로 다시 이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 선자들 밑에 가 있기 때문에 포기해버려라, 그런 말씀을 성경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 선자에게 유혹된 자는 거짓 선자들이 불탈 때에 함께 불에 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불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런 권고입니다. 불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란 비진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접촉해서 비진리의 삶에서 빠져나와서 진리를 다시 믿게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낼 때 조심스럽게 건져내지 않으면 둘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우리는 이런 비유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에게 이미 빠져 들어간 사람을 접촉할 때 조심스럽게 두려움을 가지고 접촉하면 구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서 허부적대는데 무조건 거기에 갖다 달려 들어갔다가는 자기도 같이 물을 먹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조심을 해야 돼. 이것은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거짓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동정을 갖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속에 있다고 하는 자만과 그리고 자긍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들을 거짓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유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25절을 봅니다. 찬양이죠. 유다는 거짓 선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로 이 유다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짓 선자들의 위험 속에서도 성도들을 능히 보호하셔서 아무런 거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재림 시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 재림 시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악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성도들을 흠없게 바로 서게 하실 하나님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꽃 같은 이 유다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림 시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건축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의 명예도 지식도 권세도 부귀도
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이름 있는 자들의 장례식은 오히려 더 허망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졌던 아무것도 그가 죽음 앞에서는 쓸모없다는 허무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거행하고 장례식에서 죽은 자의 양력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줘도 그런 것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는 전도자나 사람들이 고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포는 사실 본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 위에 서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죽은 뒤에 그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죽은 자의 영혼이 두림재림시에 천국에 입성하도록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다는 우리에게 권하기를 바른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라고 당부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제시한 믿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말씀과 대조해서 세상에 준 믿음은 하나씩 오히려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자신을 믿음 안에서 세울 뿐만 아니라 이단에 속해 있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불에서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각자의 사명과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다다를 그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만고 전부터 이 역사가 생기기 전부터 그리고 세세에 이 역사가 끝나는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를 믿음 안에 바로 건축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광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존귀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바란다면 이런 믿음의 자세로서 교회 속에 거짓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고 또 서로 이단에 빠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